감사합니다. 우리의 찬양 받으실 주님께 영광 박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반지자분들은 내려가셔도 됩니다. 경건한 예배를 위해서 휴대폰 전원을 지금 꼭 꺼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현장에 계신 분들은 휴대폰을 꺼주시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전화 음자를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목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봉독은 이게 본문을 읽으면서 설교할 때 같이 이렇게 할게요. 본문은 같이 볼게요. 제목 보겠습니다. 음, 아멘, 아멘. 오늘은 창세기 23장 전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엔 1절만 좀 세밀하게 봤는데 이번 주는 23장 전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체 본문을 쭉 설명하고 본문이 주는 큰 한 가지의 의미에 대해서 맨 마지막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1절에서 3절 우리 이렇게 프로젝트 보면서 읽죠. 음, 아브라함의 아내 이제 사라가 죽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이 났는지 갑자기 일어나서 헤브론 땅의 주인인 헷 족속에게 나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4절 이어서 4절. 당신들 중에서 내가 사라를 매장할 소유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아내 사라를 매장할 땅을 소유할 수 있도록 달라고 하는 거예요. 소유할 수 있도록. 소유하겠다는 말은 말 그대로 충분한 값을 지불하고 온전한 내 소유가 되게 하겠다는 뜻이에요. 이에 해족속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어서 5절, 6절 쭉 읽어보죠.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그러니까 이 말은 그냥 자신들의 땅을 공짜로 사용해서 그 안에 사라를 장사하라고 한 얘기예요. 참고로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내 주여 이렇게 존칭하잖아요. 이거는 그 지역에서 아브라함의 명망이 매우 높았기 때문이에요. 그 창세기 14장에서 아브라함이 이제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그 네 나라 연합군을 싸워서 이기잖아요. 주님의 은혜로. 그리고 그런 것들을 이제 목도하고 또 창세기 21장 바로 앞에서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그랄 왕 아비멜렉도 자신의 군대 장관 비고를 데리고 와서 아브라함과 자자손손 잘 지내길 바란다고 막 그러잖아요. 굉장히 아브라함의 명망은 높습니다. 참고로 읽어보죠. 아비멜렉이 얘기한 거 한번 읽어보죠.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잘 지내자 얘기하는 거죠. 아브라함 명망이 높으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찬양하면서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헤브론 지역에서 매우 명망이 높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아브라함에게 그냥 자신들의 땅을 공짜로 사용해서 아내 사라를 장사하라고 한 거예요. 이에 아브라함은 몸을 굽혀 정중하게 감사 인사를 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충분한 값을 치르겠다고 해요. 그래서 그들의 리더격인 에브론을 불러달라고 그렇게 아브라함이 청하고 그에게도 동일하게 값을 지불하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어서 7절에서 9절 읽어보죠.
충분한 대가를 받고 충분한 값을 주겠다. 그런데 에브론이 또 그냥 공짜로 땅을 사용하라 그래요. 웬만하면 공짜로 받을 것 같은데 아브라함 안 받죠. 이어서 10절에서 11절.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음, 참고로 이 당시에 성문은 가장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예요. 그래서 어떤 공식적인 행사를 하거나 부족의 뭐 회의를 하거나 재판을 하거나 또는 마을 전체가 알아야 할 뭐 공지를 알려주는 장소. 그러니까 에브론은 이런 뭐 이렇게 숨겨진 사적인 장소가 아니라 공적인 장소에서 공짜로 이 땅을 내가 아브라함 너에게 주겠다. 당신은 훌륭한 지도자고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다. 명망 높은 사람이다. 우리가 주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또 몸을 굽혀 정중하게 감사 인사를 했지만 역시 이 호의를 거절하고 충분한 값을 지불하겠다고 합니다. 저 같으면 그냥 받을 것 같은데. 근데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믿음의 후손들에게 무엇인가를 지금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이어서 12절, 13절 읽어보죠. 감사 표현을 한 거죠.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아멘. 이에 에브론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14, 15절.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여러분 이게 자세히 읽으면 되게 재미난 구절인데 에브론이 여전히 아브라함에게 땅을 공짜로 사용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땅의 값이 은 400세겔이라고 알려줘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이제 충청도식 화법이에요. 충청도식 화법. 예를 들어 뭐 이런 거잖아요. 에이, 그 땅값이 400억이긴 한데 그게 뭐 당신과 나 사이에 뭐 큰 문제입니까? 그냥 공짜로 쓰세요. 400억이긴 한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 이제 마지막에 알려드릴게요. 이게 굉장히 우리가 재밌게 웃었지만 이게 세상 사람들 무시무시한 심리예요 이게. 음. 아니 물론 이제 좀 이따도 얘기하겠지만 에브론과 해촉속은 분명히 좋은 의도로 한 거예요. 근데 사람은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예, 밑밥을 까는 거예요. 이거 400억짜리다. 은 400세겔이 400억은 아니에요. 그냥 400 하니까 하는 거. 400만 원이라고 하는 것보다 낫잖아요. 그죠? 은 400세겔 이 얘기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예. 아무튼 이에 아브라함은 그 값을 지불해요. 400세겔이라 했으니까 은 400세겔. 오케이. 지불하고 온전한 자신의 소유가 되게 합니다. 16절부터 끝까지 읽어보죠. 음, 아멘. 정말로 아브라함의 확실한 소유지가 됐기 때문에 계속 반복해서 소유지로 확정되었다. 소유지로 확정되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성문, 그 공적인 장소, 공식적으로 어떤 것이 선포되는 그 장소에서 모든 해적 속이 보는 앞에서 누구도 뭐라 할 수 없는 소유주로 확정된 그 값을 확실하게 치른. 아멘. 정말 확실한 소유지가 된 거죠. 이제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살펴봅시다. 음, 주제를 한번 읽어봅시다. 오늘 첫 번째, 아니, 한 가지 주제요. 시작. 아멘. 이게 원래 최종적으로 가면 당연히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신 그 부분이 또 나오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오늘 이게 길어지니까 좀 다루지는 않고, 음, 그런 얘기는 또 예전에 이거 이제 사도행전 설교할 때도 조금 이렇게 얼핏 얘기했는데, 오늘은 우리 정말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우리 믿음의 선배, 믿음의 시조, 믿음의 조상, 믿음의 부모의 입장에서만 한번 생각을 해보죠. 어버이날이니까. 주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음, 아멘, 아멘. 먼저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을 보면 또 읽진 않을 거예요. 그냥 읽었으니까. 사라가 죽죠. 아브라함이 슬퍼하다가 갑자기 무엇인가 생각이 난 듯 일어나서 해쪽 속에로 가서 사라를 장사할 땅을 사서 소유하겠다고 그럽니다. 아브라함이 갑자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죠. 약속의 자녀는 주셨잖아요. 또 뭘 약속하셨죠? 약속의 땅. 아멘. 땅이 생각난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아브라함이 그 산 헤브론 막벨라 굴은 가나안의 남부 지방에 있는 땅이에요. 여기도 가나안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백성을 이룰 자녀를 약속하셨고 또 그 백성이 살아갈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뭐라고 약속하셨는지 한번 읽어볼게요. 우선 처음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셨던 말씀 읽어보죠. 창세기 12장 1절 7절 읽어보죠. 땅으로 가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아멘. 그리고 13장에서 롯과 아브라함이 갈라선 후에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또 하시죠. 13장 읽어보죠.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 남쪽, 동쪽,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다녀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그리고 또 15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데 다시 한번 약속하시는데 애굽에서 이방이라고 표현하죠. 근데 우리는 애굽인 걸 알죠.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로 있다가 돌아오게 하신다고 하셔요. 아브라함에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너는 평안하게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또 얘기도 해주세요. 한번 읽어보죠. 창세기 15장입니다.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하시더니.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내 사라가 죽자 이제 자신도 죽음을 준비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배우자잖아요. 한 시대를 같이 사는, 연배도 비슷한, 그렇죠? 배우자가 소천하 죽으면 당연히 한쪽 배우자는 죽음을 생각할 수밖에 없죠. 아내가 죽었잖아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뭘 생각하겠어요? 죽음을 생각하겠죠. 아브라함은 사라가 죽은 후에 38년 더 삽니다. 그래서 175세 때 죽어요. 창세기 25장에 나오는데. 장수예요, 장수해. 장수한다고 그랬잖아요. 장수해요, 그 정도로. 그런데 본인이 장수하고 말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내 사라가 죽잖아요. 자기는 언제 죽을지 모르고 뭐 장수한다 그러지만 어쨌든 아내가 죽었잖아요. 그럼 이제 자신도 자신의 아내처럼 결국 죽게 될 텐데, 문제는 그 후에 자신의 자손들이 400년간 이방에서 고초를 겪다가 다시 이 땅으로 들어오는 것. 근데 그때 그 자손들이 돌아올 근거를 마련해야겠다. 자신이 아내의 죽음을 보면서 아 나도 죽는구나. 내 자손들이 400년이 있다 온다고 했는데 그럼 그 근거를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 이 생각이 든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400년 후에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근거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 당시에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부터 400년이 지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출애굽할 때, 가나안 땅으로 갈 때, 그때 모세가 기록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어요. 다 뭐예요? 구전으로 말씀이 전달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믿음의 행동을 한 거예요. 아멘. 바로 후손들이 400년 후에 이 땅에 돌아올 확실한 근거를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이들한테, 후손들한테 알려주는 거고요. 아멘. 아무튼 아브라함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믿음의 방법, 다른 방법 없어요. 확실한 돌아올, 자손들이 400년 후에 돌아올 확실한 근거를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시조인 자신의 무덤을 이 가나안 땅에 두는 것이고, 그 무덤의 소유를 그 누구도 뭐라고 할 수 없도록 확실하게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거 사도행전 때 기억나죠? 배웠던 거. 아무튼 확실하게 그 누구도 뭐라 할 수 없는 자신의 소유로 만들어야 돼요. 그러려면 그 누구도 뭐라고 못하도록 그 무덤이 속한 땅의 값을 충분히 치러야 하는 거예요. 그 누구도 뭐라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듯이 헷 족속과 에브론이 땅을 계속 공짜로 준다 하잖아요. 막 무시해서 주는 것도 아니고, 아 당신은 우리 중에 뭐 리더다, 아, 내 주여, 당신의 하나님 막 찬양합니다, 높이면서 막 주려고 하는 거예요. 존경하면서. 무시하면서 주면 좀 그런데 높이면서 공짜로 막. 그래도 아브라함이 정중하게 거절하고 몸을 굽혀, 두 번이나 나오잖아요. 진짜 감사한 거예요. 그 호의 고맙다. 그러나 그 값을 충분히 합당하게 톡톡히 치르겠다. 여러분 아까 읽었잖아요. 그 재미난 부분. 충청도시 화법. 근데 그거 조금 소름 돋는 장면이에요, 진짜. 에브론이 공짜로 분명 땅을 준다고 하면서 그 땅값은 은 400세겔이라고 충청도식 화법으로 돌려서 말했잖아요. 아, 충청도 분들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나쁜 거 아니에요. 나쁜 거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그런 좋은 얘기를 이렇게 돌려서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아무튼 그렇게 돌려서 굳이 얘기 안 해도 될 걸. 진짜 공짜로 줄 거면. 근데 그 땅값이 은 400세겔이나 그게 당신과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그럼 말을 하지 말던가. 근데 얘기했다고요. 얘기했다고. 이거 소름 돋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아브라함의 지혜와 세상의 무서움을 잘 깨달으셔야 돼요. 여기서 사실상 세상의 본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 땅값이 얼마인지 그 땅 주인인 에브론은 이미 셈을 다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나중에 에브론이나 헷 주민이 얼마든지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에게 이것을 문제 삼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땅의 값은 본디 은 400세겔로 정해져 있었는데 아브라함은 그 값을 치른 적이 없다. 물론 우리들이 공짜로 준다고 했지만 어쨌든 그 땅은 명백하게 은 400세겔이라는 값이 정해져 있는 땅이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값을 치르지 않았고 공짜로 이 땅에 들어왔으니 이 땅에서 쫓겨나도 할 말이 없다. 이런 식으로 될 수 있는 거예요. 충분히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지 마세요. 특히 충청도 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해쪽 속과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땅을 공짜로 주려고 했던 것은 되게 진짜 사실이고 호의예요. 호의가 맞아요. 좋은 의도로 그 땅을 주려고 했던 거예요. 절대 속이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사람의 마음은 갈대와 같고 늘 변개해요. 심지어 상황이 뭐 그렇다면 상황이 바뀌면 마음도 막 이래요. 지금 상황이 목이 마르니까 좀 물 좀 마실게요. 아, 나 물 안 마시고 설교해야지 딱 그런 마음으로 왔는데 변해요. 사람의 마음은 늘 변해요. 그러니까 믿지 못할 거다 이렇게 해야 돼. 내 마음도 믿지 못할 거다 그래요. 구원은 여러분 뭐 구원 얘기 하잖아요. 구원은 하나님께 달린 거예요. 예, 그러니까 무슨 이 얘기 왜 하냐면은 내 마음으로는요, 내 생각으로는 나 구원받은 사람 같아 오늘은. 근데 내일은 아닌 것 같아. 이래요. 우리가 의지할 건 하나님 말씀이에요. 예, 우리가 의지할 건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예로 한 얘기 한 거예요. 아무튼 사람의 마음은 갈대와 같고 변개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을 소개할 때 뭐라 그래요? 늘 변하는 사람과 다르다. 나는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입니다. 하니 아멘. 사람의 말은 절대로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뭐 이런 말 했다가 믿지 못해 그게 아니라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거라는 이걸 알고 있어야 돼요. 진짜. 예. 그 사람 믿었는데 이러지 마세요 좀. 아멘. 사람 말은 믿을 수 없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옛날에 막 어떤 분이 이런 얘기했는데 전 그 말 참 위로가 되더라고요. 회사 사장님이 이렇게 딱 진짜 이렇게 당신이 해고됐다라고 딱 이렇게 딱, 딱 서류에 딱 해가지고 사인해가지고 딱 당신 해고됐어요 이렇게 주기 전까지는 그냥 말로 이런 거 있죠. 화가 나가지고 사람이 화가 나가지고 당신은 해고야. 내일 되면 해고될 줄 알아. 아무것도 써준 거 없는데 그냥 말로 그랬어요. 그럼 다음날 꼭 출근하라고. 왜? 그날 저녁에 그 사장이 죽을지 어떻게 알아요? 이 말이 어떤 의미냐면 사람은 그렇게 미약하다는 거예요. 예. 근데 아까 뭐 이렇게 써준다고 그랬잖아요. 그거 중요해요. 제가 그 얘기도 할 텐데. 딱 서류상에 딱 계약서에 딱 사인하고 딱 그런 게 없으면 언약, 약속, 계약 그냥 구두가 아니라 확실한 그 증표. 이 돈 주고 내가 이거 딱 사준다. 소유권 딱 이런 게 없으면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왜 사람이 서로 계약하고 막 그리고 하나님과 심지어 우리도 언약 백성으로 계약이 되어 있냐면 사람은 이걸로 되는 말로 그냥 마음으로 되는 게 아니라 그래요. 아멘. 연약해요. 사람은 연약해요. 사람은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연약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400년이라는 기간은요. 인간이 말로만 약속한 것을 지키기에는 불가능한 기간이에요. 내일도 변할 수 있는데. 이것을 아브라함은 지혜롭게 안 거예요. 매우 지혜롭게 안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은데요. 성경에서 제가 지금 이제 이 말을 하는데
왜 이렇게 약속, 언약, 계약 이런 말이 나오냐면 하나님의 이런 말이 계속 이제 뭐 계약, 막 언약, 약속 이런 말 나오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과의 그 언약의 백성, 약속의 자녀, 민족 왜 이렇게 표현하냐면 우리는 사람의 마음을 믿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약속을 믿는 언약 백성이라서 그런 거예요. 사람의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약속인 거예요. 하나님과의 약속. 그래서 교회에 세례나 입교를 할 때에도 반드시 서약을 하고 사인을 하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믿지 않기 때문에 겸손히 이 서약으로 사람의 중심을 잡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마음은 절대 믿지 못해요. 그래서 심지어 교회도 입교할 때 탁 사인하고 하는 거예요. 그 입교의 성도로서 살아가야 될 의무들이 딱 있거든요. 지금 되게 웃기죠? 제가 성도의 의무 딱 얘기하는데 어떤 사람은 직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놓고 안 지키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들은 자기가 어떤 것에 사인했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제가 좀 이따 바로 얘기할 텐데 요즘은 바로 얘기하네요. 요즘은 교회들이 다 인위적으로 머릿수를 늘리려고 이런 서약을 하는 시스템을 축소시키고 아예 없애버려요. 세례 증서나 이런 데 사인하신 분 나중에 다 해야 돼요. 다 하는 거예요. 내가 딱 성도로서 이렇게 살아가겠다. 다 안 해요. 우스워졌어요. 왜? 아무나 와서 빨리빨리 헌금 뭐 적당히 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교회 머릿수 채우려고. 절대 그래서는 안 돼요. 우리는 인간의 감정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맺어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에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 겸손히 서약서에 사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 언약으로 체결된 걸 인간은 겸손히 사인을 하는 거라고요. 그 누구도 뭐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철저하게 계약을 해야 되는 거예요. 뭐 중요한 거 할 때 다 그러잖아요. 그죠? 안 그래요? 그냥 대충 해요? 아, 이 집 들어와서 사세요. 그러면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돈 몇 억 내고 그냥 아무것도 없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 그 증표가 되는 그 입교식, 세례식 뭐 이런 거에 어찌 그렇게 철저하게 계약을 안 해요? 그건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보다 나를 믿겠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이해되세요? 예.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주 지혜롭게 행한 거예요. 지혜롭게. 그래서 400년이 지나도 또는 해쪽 속이나 에브론의 마음이 뭐 내일 변해도 그 누구도 뭐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충분히 그 값을 지불하고 자신의 소유로 확정한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있는 그 성문에서 공표를 해버린 거예요. 은 400세겔 오케이. 그래서 성경에서는 공적으로 인정된 확실한 아브라함의 소유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읽어볼까요? 18절, 20절입니다. 확정되었더라. 아멘. 그러니까 이 창세기 23장 말씀은요. 단순히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아내 사라의 무덤을 샀다. 이 이야기가 아니라 자신의 자손들이 돌아올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그 누구도 뭐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확실하게 값을 지불하고 사서 소유로 확정했다. 이걸 강조하는 이야기예요. 이것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모세를 통해서 1차적으로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모세 오경은 모세가 기록하면서 그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그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까지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이 땅 우리 땅이야 원래.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이 이렇게 계약해서 확실하게 딱 점 찍어 놓은 거야. 지금 1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출애굽하여 이스라엘로 돌아갈 근거는 그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근거가 더욱 확실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 그리고 여기서 이것도 알아두셔야 하는데요.
이 당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전체를 살 능력이 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런 능력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당시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있던 민족들이 그 땅을 다 팔 리가 없어요. 그럼 자기들은 어디서 살아? 자기 땅 전부 사라지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이 뭐 거불어서 가나안 땅을 다 산다. 줄 수도 없어요. 팔지 않아요, 절대. 그래서 당연히 아브라함은 가나안의 아주 작은 일부분만을, 헤브론 지역의 막벨라 굴을 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 작은 부분이 결국 400년 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올 수 있는 표대와 이정표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 사도행전 때 기억하실지 모르겠네요. 네, 한번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막벨라 굴은요,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이미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아멘. 신학의 유명한 그 용어가 있잖아요. 이미와 아직.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하셨죠. 이 교회로. 아직 주님이 안 오셨기 때문에 완성은 안 돼요. 이미 오셨다. 이렇게. 이미 임했다. 표현하죠. 지금 현재 우리에게도 이러한 막벨라 굴이 있어요. 이미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이미 이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땅이다. 약속의 땅이다. 알려주는 막벨라 굴이 있죠. 뭐예요? 교회예요. 교회. 교회는 죄악된 세상에 침노된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가 들어온 거예요. 아멘. 아직 우리 주님께서 오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재림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통치하시죠. 주권. 뭐 땅은 뭐 다 뭐 하나님 창조하신 작품이니까 제약으로 물들었어도 뭐 땅은 차지할 뭐 땅은 상관없고, 거기에 누가 있어요? 나라를 이루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주권, 영토, 국민, 백성이 있어야죠. 우리 지난주에도 좀 배웠던 것 같은데, 그죠? 예.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이 세상에, 죄악으로 물든 세상에 교회가 하나님 나라로 침노한 거예요. 아직 우리 주님께서 오시지 않았지만, 그래서 완성되진 않았지만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교회는 이 세상에서 아주 작은 부분일 뿐이에요. 그렇죠? 아, 목사님, 저 큰 교회도 아주 작은 일부분일 뿐이에요. 아주 작은 일부분. 그러나 이 세상이 원래 하나님의 나라였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 땅을 새롭게 하실 때 완성되어 펼쳐질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맛볼 수 있는 곳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얘기하면은 교회 하도 이상한 사람들이 좀 많으니까 막 이기주의고 제멋대로고 막 그런 사람들이 많으니까 안 그러던데요 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이에요. 눈앞에 있는 현실은 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막 그래, 뭐 그냥 바람 갈 때예요, 그냥. 우린 눈앞에 있는 현실이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교회는 그런 곳이다면 그런 곳인 거예요. 만약에 그러지 않는 모습이 보이고 뭐 이상한 사람이 있고 그러면 그 사람이 잘못된 거예요. 아멘. 그걸 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틀렸네, 아니에요. 반대로 생각해야죠. 내가 틀렸구나. 뭔가가 내가 잘못됐고 생각하고 있구나. 여러분, 교회는 이 세상에서 아주 작은 막벨라고 아주 작은 부분일 뿐이지만 이 세상이 원래 하나님의 나라였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며,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 땅을 새롭게 하실 때 완성되어 펼쳐질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맛볼 수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로서 잘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같은, 저 그냥 여기서는 우리 부모님들 얘기할게요. 우리 젊은이들 많으면 좋은데 대부분 다 부모님들 막 제 사명인가 보죠. 부모님들. 아니 뭐 세대가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좀 골고루 있었으면 좋겠는데 우린 좀 어른 세대들이 많아요. 아니 뭐 이럴 때 그래서 얘기하는 거죠. 아브라함과 같은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이 우리 교회에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로 잘 살아가야 돼요. 때로는 교회로서 많이 양보해야 하고 희생해야 하며 헌신해야 해요. 자신이 짊어져야 할 십자가를 당당히 져야 하고 또 함께 짊어져야 할 십자가 있거든요. 함께 짊어져야 할 십자가 같은 마음으로 달게 져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뭐 한다고 하면 좀 빼지 말고 더 적극적으로 해야 돼요. 기도하자 그러면 해요 좀. 뭐 상황에 대해서 안 못할 수도 있죠. 그럼 상황 좀 노력해서 상황 만들거나 여기가 여러분 진짜 우리가 값을 치러야 할 장소라고요. 아멘. 여기가 우리가 사야 될 막벨라 굴이에요. 우리 후손들한테 뭘 보여줄 거예요 도대체. 그리고 또 뭐 하자 그랬을 때 실망하지 마세요. 안 해도. 아멘. 이거 리더들 얘기하는 거예요. 리더들은 이제 목사의 마음을 조금 알겠죠. 뭐 하자. 그럼 빼는 사람, 뭐 하는 사람, 뭐 직분 있는데, 아이고 여러분 그 얘기 저랑 밤새 하면 그러니까 리더는 알려주고 권면하고 안 오더라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거기에 낙심해서 자기까지 쓰러지면 무슨 아브라함이에요 그가. 무슨 리더예요. 무슨 믿음의 부모고 믿음의 선배예요. 리더감이 아니죠. 물론 이제 뭐 혼낼 수도 있고 뭐 그런 게 있어요. 뭐 그런 치리 부분이 있지만 뭐 그런 거 뭐 그런 좀 나중에 생각하고 일단 낙심하지 마세요. 딱 선포하고 알려주고 특히 따라오는 사람들 잘 해주고. 아멘. 따라오는 사람들 얼마나 여러분 이 세상은 기본이 죄악으로 물든 세상이라고요. 예수님을 믿으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게 되게 특이하고 되게 힘든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위해줘야 돼요. 교회에서. 교회는 왜 잘하는 사람만 칭찬하고. 장난해요 지금? 그 잘한다는 게 그게 뭔데요? 죄악으로 물든 세상에서 막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그게 아니라 막 음란하게 막 변태적으로 막 자기 욕심대로 자기 막 이상한 성격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그걸 막 어떻게든 성령으로 변화시켜서 올바르게 살아가고 막 공동체로 살아가려고 하는 거, 그게 잘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건 마땅히 칭찬받아야지. 그걸 어디서 뭐 편견 이렇게 생각하면 큰일 나요. 그건 이상한 사람인 거고 그 사람은 진짜. 그게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게 힘들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리더가 막 잘 챙겨줘야 돼요. 또 못하는 사람들이 딱 알아야죠. 그래. 내가 교회로서 살아가려면 내가 변화돼야 되는구나. 자,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뭐 때로는 교회로서 많이 양보하고 희생해야 되고 헌신해야 돼요. 자신이 짊어져야 할 십자가 당당하게 짊어져야 되고 함께 짊어져야 할 십자가 달게 져야 됩니다. 같은 마음으로 져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 뭐 한다고 하면 좀 빼지 말고 뭐 10분 뭐 10분만 이거 하자. 그럼 15분 하세요, 좀. 더 헌신할 생각을 좀 해야지. 값을 좀 당당하게 치를 생각을 해야지. 그냥 눈치 보면서 10분 하자 그러면 꼭 5분 일찍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거 생각을 좀 확장하세요. 뭐 시간이든 마음이든 뭐든 마찬가지인 거예요. 다 알았죠? 10분 얘기했다고. 좀 이따 기도할 때 그래 10분, 15분만 더 하자. 그때만 적용하는 게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요. 좀 당당하게 값을 치르세요 좀. 누가 뭐라고 못할 정도로. 뭐 하라고는 좀 더 하세요. 그럼 되죠.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교회 외에 최종적인 어디가 있어요? 뭐 동아리, 뭐 볼링 동아리, 무슨 동아리 거기가 최종점인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거긴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물론 어디나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죠. 근데 그 나 모든 나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몸으로서 온전하게 세운 이 교회 공동체는 뭐냐고요. 여기가 최종점이에요. 아멘. 교회가 최종점이에요. 교회로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를 무시해요? 절대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승부를 보셔야 되고 여기서 값을 치르는 거예요. 아무튼 그래요. 그리고 막 내가 뭐 5분 막 이제 아까 얘기했잖아요. 눈치 보면서 10분 뭐 좀 하자. 그럼 눈치 보면서 5분 빨리 하고 5분 빨리 가야지. 막 애들이 다 알아요. 애들이 다른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부모님이 예수님의 몸된 교회로서 살아가는데 눈치 보며 막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아이들이 보면요. 아이들이 얼마나 속상해하며 실망할까요? 부모님은 가짜 신앙이고 하나님도 가짜라고 생각합니다. 티 안 내지만 속으로 실망해요. 가짜구나. 다 가짜구나. 무슨 뭐 100억 달러 때만 막 그거는요. 세상 종교도 다 해요. 물론 우리의 소망을 놓고 기도해야죠. 근데 여러분 내가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내가 변화되는 소망. 내가 더 성령의 열매 얘기하겠죠. 좀 이따도 막 성품적으로 뭔가 변화되고 뭐 이기적이었던 내가 그러지 않는 사람으로 바뀌고 세상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백성을 위할 줄 알고 세상에 살면서 여러분 우리 애들 다 학교 가보세요. 예수님 믿는다 그러면 돌 날라와요. 뭐 눈에 보이는 돌이 아니라 막 그렇게 봐요. 세상은 그렇다고요. 근데 그런 곳에서 부모님이 앞장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자들을 위하고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아이들이 다 그걸 봐요. 그렇게 살아가는지 아닌지. 그러니 우리 믿음의 부모들이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 자손들에게 약속의 땅을 주실 것이라고 믿고 400년 후에 주실 것이다 믿고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의 행동을 하며 값을 톡톡히 치르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내가 이거 산다. 이 막벨라고 산다. 내 값을 치른다. 당당하게 내 후손들에게 약속의 땅 주신다. 그걸 믿고 아멘. 특별히 내 자신이 변화됨으로 값을 치러야 돼요. 이거 중요해요. 아까 뭐 희생 헌신 좀 얘기했지만 일단 자신이 변화되는 이 희생 헌신이 가장 중요해요. 다시 말하지만 우리 자녀들 앞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인식이 우리는 되어 있어요. 지금 인식되어 있다고요. 안 그래요, 여러분? 금요일까지 나올 정도면 아, 우리 엄마 아빠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구나. 종교인이구나. 그들을 그렇게 종교인이구나. 그렇다면 우리는 변화돼야 돼요, 여러분. 변화돼야 돼요. 책임이 있어요. 이거 무서워요, 이거. 안 변화되면 삶으로 예수님을 증거가 아니라 반대로 뭐죠? 예수님 먹칠하는 거예요. 삶으로 예수님을 먹칠하는 거예요. 삶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늘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어떤 걸까? 예수님 믿는다면 말씀을 절대로 무시할 수 없고 성령의 도움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내 욕심을 어떻게든 꺾으려고 해야 되고 내 그 모난 성격 여러분 다 성격에 약점 있잖아요. 그죠? 그 모난 성격 꺾어야 되고 젊은이들 어른들 보고 인사도 못하면 진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악한 사람들. 어른들 젊은이들 인사도 안 받아주는 그런 악한 사람도 있어요. 그런 거 작은 거 하나부터 그게 작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한 몸 공동체 교회를 허무는 시작점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하나하나도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다 내가 느껴진다고. 고칠 것 투성이고 지켜야 할 것 투성이고 사랑해야 할 것 투성이고 진리를 바로 세워야 할 것 투성이고 방심할 틈이 없어요. 이렇게 살 수가 없다고요. 아무튼 특별히 내 자신이 변화됨으로 값을 치러야 돼요. 다시 말하지만 우리는 자녀들 앞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딱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변화돼야 돼요. 진짜 변화돼요.
우리가 우리 자신의 더럽고 탐욕적이며 음란하고 이기적인 악한 성품을 버리는 값을 치르고, 이걸 값 치른다는 얘기도 사실은 우스운 거예요. 제가 쓰고 싶지 않았는데 이건 당연히 해야 될 일이거든요. 근데 그냥 얘기할게요. 그냥 값 치른다고 할게요. 뭐 대단한 일 한다고. 당연히 해야 될 일인데 우리 주님이 이미 값을 치르신 건데 우리는 우리 십자가도 지질 못하는 거예요. 이거 성품 버리고 값을 치러야 돼요. 이 성품을 버리는 값을 치러야 돼요. 그리고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성품의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어떤 값을 치르더라도 반드시 그 열매를 맺어야 돼요. 아멘? 안 그러면 자녀들 돌아올 이정표를 우리가 없애버리는 거예요. 걔네들 어디로 돌아가요? 걔네들 어디로 돌아가냐고요. 아, 목사님 지금 예수님 안 믿는데. 오케이, 알겠어요. 근데 지금 현상 믿지 말고 나중에 이 아이들이, 우리 자녀들이 돌아올 때 뭘 보겠냐고요. 여러분,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실 거면 빨리 직분을 내리셔야 돼요. 신앙생활, 아니 뭐 직분 얘기는 하지 말고, 우리가 신앙생활 제대로 못 하잖아요. 저는 되게 겁나요. 예전에도 몇 번 얘기했지만 내가 신앙생활 분명히 제대로 못 하잖아요. 양심에 화인 맞지 않으면 조금 알거든요. 그러면 내가 전도한 사람이든 내 자녀들이든 이 사람들이 변화돼서 예수님 믿을 때 제대로 믿는 걸 두려워해요. 왜요? 내가 제대로 안 믿으니까. 내가 적당하게 믿으니까. 내가 적당하게 세상하고 타협하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내가 데리고 오는 사람이나 내가 내 자녀들이 막 진짜 신앙을 가져. 그러면 내가 가짜인 걸 알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가짜이긴 또 좀 그런 거야. 자존심 상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마저 적당하게 믿게 만드는 거예요. 아유, 그렇게 열심히 할 필요 없어.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는데, 아유, 뭘 그렇게까지 열심히 해. 여러분, 이것도 제가 예전에 얘기했는데, 정상적인 교회는요, 성도들이 막 생명 걸고 막 집에도 안 가겠다고 그래. 막 변화산에 올랐으니까 집에도 안 가겠다고, 막 세상에도 안 나가겠다고, 다 뭐 전재산 팔고 다 교회 바치겠다고 그래. 그러면 목사가, 정상적인 교회는요, 성도들은 그러고 목사는 절제시켜요. 안 돼, 정신 차려. 그거 가지고 가정도 먹여 살려야 되고 일을 해야 되는데 무슨 전재산 갖다 봐. 정신 차려. 11조나. 그리고 뭔 교회, 빨리 세상에 나가서 가정과 사역 사명 좀 파송돼. 정상적인 교회는 그렇게 가요. 근데 비정상적인 교회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성도들은 어떻게든 눈치 보며 어떻게든 막 잘 대충 설교 듣고 헌신도 안 하고. 저 지금 잘하고 있나요? 헌금도 11조 안 내는 사람, 성도도 아니고 막 이런 협박하고, 목사가 협박하고, 그리고 성도들은, 예, 그렇게 살아가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말씀 들으면 가만히 못 있어요. 생명 걸어요. 생명 건다고. 그럼 목사는 절제해. 생명 거는 거 좋은데 정신 차려. 땅끝, 목사님 저 아프리카 갈게요. 정신 차려. 네가 있는 곳이 땅끝이야. 물론 이렇게 딱그 외적인 증거로 진짜 가야 될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보내죠. 그 믿음의 공동체 공증을 받아요. 아세요? 그렇게 절제를 시킨다고. 오히려 목사가. 음, 값을 치릅시다. 아, 이런 얘기하고 또 이제 성도 다 도망가. 성도 아니겠죠. 아무튼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잘해야 돼요. 내가 데려온 전도한 사람 어떡해요? 내 새끼들 어떡하냐고요? 내 믿음의 후배들 어떡하냐고요? 그들이 막 진짜 제대로 신앙 가졌을 때, 와, 우리 아빠, 우리 엄마, 아, 날 전도한 저분, 아, 믿음의 선배, 저 중직분, 진짜 신앙인이구나.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못하게 내가 만드는
사탄의 도구가 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성경에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그 목회 서신 보면 가정을 잘 믿음으로 다스리는 사람을 중직으로 세워라 이래요. 왜? 믿음으로 다스릴 생각이 없으면 애들이 따라오든 안 따라오든 그건 둘째 문제예요. 진짜 믿음으로 잘 다스리려고 하는 그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 따라오면 막 그 가정에서 치리도 하고 출교까지 하고 그 가정에서 막 그렇다고 또 애들 너무 내쫓지 말고 그런 게 있어. 다 지혜가 있다고요. 목사랑 잘 상담해서 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정신 나간 사람은 중직인데 자기 자녀가 믿지 않아도 어떻게든 그냥 육적으로만 보호하려고. 영적인 건 아무 감각이 없어요. 중직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중직으로서 내가 제대로 신앙인이 아니니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니까, 진짜 예수님이 날 위해 죽었다는 사실을 모르니까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만들려고 한단 말이에요. 괜찮아. 우리끼리만 잘 지내자. 괜찮아. 야, 너무 열심히 하지 마. 알지? 저쪽이 보니까 저 텔레비에 그 이단 막그 집에도 못 가게 하는 이단도 있고 막 그러자. 우리 교회도 야, 너 열심히 하면 그럴 수 있어. 집 교회에서 자지 마요. 집에 가서 자요. 너무 빨리 얘기해서 이게 흐름을 못 따라오시는구나. 우리 교회도 막 이단처럼 그럴 수 있어. 그럼 제가 집에 가라고 한다고요. 죄송해요. 저 혼자 쭝얼거려가지고 요즘 혼자 쭝얼거리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여러분이 적응하셔야지 어떡해요. 근데 중직이 돼서 막 성도들 막 그냥 더 다운시키고 어떻게든 세상적으로 만들고 그냥 대충 신앙생활. 야, 보니까 우리 교회 4가지 성도 의무만 하면 된대. 다 그 4가지만 하면 되는 줄. 이런 4가지. 어떻게든 더. 그래서 목사가 성도님 절제하십시오. 가서 가정을 좀 더 지키시고 직장에 가서 더 열심히 하시고. 그 말이 좀 나와야 돼요. 나와야 돼. 우리 아이들한테 이정표 표대가 됩시다. 어떤 값을 치르더라도 반드시 성령의 열매 맺고 주님께서 주신 그 성령의 은사로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풍성하게 채워가면서 값을 치르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우리의 자손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신앙의 모범이며 하나님 나라의 이정표와 표대가 되는 거예요. 오늘이 어버이날이죠. 모든 어버이들은 다 동일할 겁니다. 이 어버이날, 내가 어버이로서 잘 살았는지 한 번 더 생각하게 됩니다. 설마 왜 애들이 선물을 안 주지? 하며 무슨 어린이날 마냥 그렇게 선물 기다리는 부모님들은 없으시겠죠? 물론 장성한 자녀들은 알아서 선물을 드리며 감사의 표현을 해요. 그러나 우리 모든 정상적인 어버이들은 다 동일해요. 이 어버이날 내가 어버이로서 잘 살았는지 한 번 더 생각하게 됩니다. 특히 믿음의 어버이들은 어떻습니까? 믿음의 어버이들. 내가 과연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내 믿음의 후손들에게 어떤 믿음의 모범을 보이고 있는가? 내가 어떤 값을 치러서, 어떤 믿음의 행동으로 이들이 돌아올 표대 이정표를 만들어주고 있는가? 이거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뭔가 좀 신앙적으로 잘못했으면 애들이 믿음이 있든 없든 가서 무조건 사과하라니까요. 내가 지금 목사인데, 야, 나 진짜 부끄럽다. 너 나와 같이 되면 안 돼. 정말 나도 노력할 거야. 이제 아빠 변하는 모습 봐봐. 기도해줘. 이랬던 사람 손 들지 말고 마음의 손. 제가 이 얘기 계속 몇 번 하고 있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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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한 사람들이 많은 거야. 뭐 잘하고 계시니까 안 했겠죠. 근데 진짜 좀 그러면 솔직하니 막 사과하는 거예요. 미안하다. 이건 절대 장로의 모습, 목사의 모습, 장로의 모습, 권사 안수집사의 모습이 아니다.
이기적으로 사는 이기적이고 정말 방탕하게 사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었다. 기도해다오. 아들아, 딸아. 나 기도할 줄 모르는데 같이 기도하자. 이렇게 기도하는 거야. 회개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들이 돌아올 때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못 알아듣죠. 믿음도 없고. 근데 나중에 믿음이 생겨서 400년 후에 돌아올 때 생각해 보라고요. 그들이 탁 하나님의 때, 그 400년이 하나님의 때겠죠. 하나님의 때에 딱 그들이 성령이 임해서 딱 돌아섰을 때, 야, 우리 아빠 엄마 그랬지. 저 믿음의 선배님이 그랬지. 내 인도자가 그랬지.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아브라함이 되는 거.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으로 구원받아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된 어버이들이요. 자손들을 위해 어떤 값을 치르더라도 바르게 교회로 막벨라구를 삽시다. 교회로 예수님의 거룩한 몸으로 살아갑시다. 아멘. 함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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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를 사용하소서 같이 찬양 고백하며 선교 예물 드리겠습니다.